네, 북이스라엘 왕조가 피로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바하사는 죽고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 집안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 그 신하였던 시므리가 또 엘라를 죽이고 정권을 잡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하사 집안의 범죄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 거죠. 13절인데요.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우리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이 대들고 하면요, 하나님도 이 화가 나십니다. 우리는 때로 화날 일도 아닌데 괜히 화내고 짜증을 내지만 이것은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화낼만 해서 화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에는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이고 정당한 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화가 나시니까 한 집안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분이십니다. 또한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이 존재는 이 사람이나 마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당당하고 교만한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무서운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 줄 몰라서 그런 거죠.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인데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는 인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영혼이 불타는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분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두려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남는 장사 아닙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아 봐야 잠시입니다. 이 사람들의 인정과 판단은 늘 불완전합니다. 늘 오류가 존재하죠. 이해관계가 맞으면 그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다가도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 금세 돌아서서 욕하는 존재가 사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끼리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100%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유구한 갈등의 역사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형제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이 전제는 없지만 만약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전쟁은 없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가자지구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이 골리앗의 고향 이 블레셋입니다. 현대 지명이 팔레스타인이죠.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몇천 년간 싸워도 끝이 나지 않는 땅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러한 갈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쪽에 편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면밀히 공부를 해보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이 팔레스타인, 이 가자지구 쪽도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이 아픔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누가 옳다고 감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도 옳고 이 팔레스타인도 옳습니다. 이스라엘도 나쁘고 팔레스타인도 나쁩니다. 두 민족이 이렇게 대한 역사가 있고 이 사연이 있고 잘못이 있고 이 아픔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두 민족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 팔레스타인은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민족을 향한 가장 올바른 판단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가 있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나 자신 또한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 최종적인 판단, 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도무지 한 일이 없어서 이 천국에 가도 개털모자를 쓰고 이 마당이나 쓸고 있을 것이다. 때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것도 어찌 보면 겸손한 말이 아니고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순금으로 된 이 면류관에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부르주 할리파 같은 곳, 그런 곳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를 받아놓고 10달란트를 썼는데 정말 대단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다 썼는데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100%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정확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 판단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이 비판을 합니다. 바울을 너무너무 막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막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울은 그대로인데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들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저도 사역 초창기에
이러한 시험에 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와서 전도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이 명설교가다. 크게 될 놈이다. 막 이러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후에 또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권사님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감동적인 또 얘기를 해주시려나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오늘 제 설교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된 내용들 몇 가지 이렇게 빼곡하게 적어서 저한테 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공황장애 같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에 걸리는구나. 그 후 저는 제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뿐이고, 이 말씀에 대한 이 최종 평가는 판단은 하나님께만 받겠다, 이런 이 다짐이 좀 있는 거죠. 바울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단호히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사람들의 판단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저 최선을 다해 사역한 후에 내 삶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만 받겠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선포인데요.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 사역 가운데 거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시고요.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또 우리 마음에 다짐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